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죠. 그 중에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한마디로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죠. 근데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다른 계명과 달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안에는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달려 있는가? 한마디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다른 9가지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달려 있, 축복의 약속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만큼은 이 약속이 축복이 함께 딸려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행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우리 신약에서 보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순종의 복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복이 대물림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가,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말 잘 듣는 것, 단지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오늘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셨죠. 유일한 외아들입니다. 이삭이죠. 아주 늦둥이 아들입니다. 100세 난 아들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너무 귀하죠. 특별히 그 이삭은 약속이 담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청년기 무렵에 대략 1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죠. 한마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그 아버지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지시한 산, 그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죠. 그 배는 그 아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따라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심정은 자주 얘기했지만 이때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죠? 이삭이 청년이었다면 충분히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하죠. 아들 그 이삭은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버틸 수도 있겠죠.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렇죠? 왜 나를 결박하십니까? 아니, 나를 혹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청년인 이삭이 거부했다면 그 번제 제사는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죠. 자기를 결박할 때 아주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삭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보내셔서 됐다, 멈춰라 말씀하시죠. 이제야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순종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에게 축복으로 내려집니다. 믿음은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나에게까지,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 창세기 2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엄청난 복이죠, 그렇죠? 이삭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에만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너의 자손의 덕, 그것은 그 중에 하나 이삭의 순종일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만민에게 복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절에 보면 어떤 복이냐면 첫 번째는 번성의 복이에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요즘 생각으로 하면 둘도 많은데 셋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시 문화로 보면 농업사회에서는 자손이 많은 것이 큰 복이죠, 사실은.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사탄을 밟고 이기리라. 그것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리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리라. 이것을 이렇게 들으면 단지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듦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죠? 어두운 세상 세력 때문에 그렇죠.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또 대대로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한마디로 가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또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신 복이 대대로 이어지고 결국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순종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리아산, 제가 모리아산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죠. 과거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삭은 그 뒤에다가 번제에 쓸 땔감을 이고 함께 걸어갔으며, 그 모리아산의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십자가가 그 옆에 세워집니다. 바로 모리아산은 십자가의 자리가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 성부 아버지의 말씀을 성자 아들이 온전히 순종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참 묘한 자리죠.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이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한 아주 작은 일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며 저는 어떤 길의 의미를 느껴요. 길의 형상, 길의 이미지를 느끼게 돼요. 그 길은 영원한 길이에요. 영원한 길입니다. 그것은 하늘에까지 다다르는 그 길입니다. 순종은 바로 그 길을 가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도라고 얘기할 도, 가르침, 도, 길인 것이죠.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축복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하늘께로 가는 길이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 땅을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었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 저기 위에 있는 권세,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이 어떤 권력, 힘이라는 의미보다도 질서의 개념으로 받으면 이해하기가 쉽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하물며 세상에도 질서가 있죠. 물론 그 질서가 늘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자주 무정부 상태보다는 엉터리 정부라도 있는 것이 그나마 작은 평화라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질서를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땅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이 그래도 성공하고 비교적 출세하지 않아요. 여기서 굳이 내가 비교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확실히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물며 세상 권세,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어느 정도 복을 주시고 어느 정도 출세하고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봐요. 그래서 굳이 퍼센트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그냥 7, 80% 정도는 그런 사람은 성공해요. 그렇죠? 그 세상 질서에 늘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보면 많은 경우 잘 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질서는 그 권위는 대단히 중요하죠.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이제 유대교의 교사장 보면 키부드 아바 베에임, 이제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바가 아버지를 의미하고 에임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키부드 아바 베에임 이렇게 다 사용하는데, 키부들은 공경하다, 존경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키부드에는 의미하는 굉장히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겁다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마치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의 필요를 돌봅니다. 특별히 노부모를 모시는 일에 소홀히를 하지 않죠. 우리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이미 노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참 희미해졌습니다. 도리어 저기 인도네시아나 특히 가나안 나라들 가면 노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거기서 어떤 향기를 느낍니다. 향기가 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한마디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존경해야 될 줄 압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못 배우고 또 부족해서 과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불효이죠. 저희들 부모님만 해도 참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셨죠. 그 일제 식민지, 또 6.25 전쟁,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셨다. 그리고 참 가난했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그분을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면, 깊이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겉모습만 보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으로 그 부모를 알고 그 부모를 이해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네 번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공경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부모님의 어떤 유언, 어떤 기념일, 그러니까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또 기일이라 돌아가신 날이라든가 생일, 이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언제 모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날 모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생일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돌아가신 날, 이런 날 이렇게 따져서 섬기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형제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부모의 그 어버이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한번 계획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려주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치 그 화초를 키우듯이 생명의 물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자녀를 높게 하지만 하는 것은 너무 통제하지 말고 너무 비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자주 부모님이 비교를 하죠. 다른 뭐 공부 잘하는 아이와 비교하기도 하고, 쟤는 대기업, 쟤는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너는 이렇게 하면서 비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귀함이, 귀한 가치가, 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거룩함이 그 안엔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제하고 억압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린 자녀에게 강요할 권한이 없어요.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공부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고 부모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 길을 가르치라 이야기하시면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리키고 또 부모는 앞서서 그 길을 애써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에서 9절 보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잘 말씀을 가르쳐라. 잘 신앙교육을 해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 어떻게 세워나갈까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까? 매일 각자 또 말씀을 이번 달부터는 올해부터는 생명의 삶을 각자 묵상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말씀으로 대화하자. 뭐 나름대로 어떤 신앙 훈련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역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서 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인 줄 압니다. 순종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순종이란 앞서서 가신 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가장 앞서서 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로 앞선 발걸음을 따르는 것이다. 나는 또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또 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의 길을 따랐었고 또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길을 따랐었을 것입니다. 또 그 할아버지는 올라가면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었을 것입니다.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그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받는 축복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그 말씀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천국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은 그 천국 창고에서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